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비전을 이룰 대망의 2025년도 새해가 우리 앞에 찬란히 밝아왔습니다. 금년도에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비전을 이루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신 모든 하나님의 뜻과 비전들을 이루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다면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우선은 그동안 우리를 얽어매고 있었던 죄와 어둠의 영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고요. 더 나아가서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모든 질병과 저주와 또 사탄의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음을, 신년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꿈꾸시는 최종 목표가 있다면,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세리마태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을 천국잔치 하는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그동안 우리를 얽어매고 있었던 마귀를 이제는 물리치는 자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주님의 용사로까지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금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아직도 사단에게 묶여져 있는 영역들이 있다면 전부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살아서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지금도 끊임없이 역사하는 마귀와 어둠의 영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길 원하시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장이, 우리의 사역의 현장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결정되기도 하고요. 사역적으로는 우리가 사역하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사단에게 정복당하여 강도의 소굴이 되는 그런 역사들도 일어남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부터 알려주시기를 원하시고요. 또 마귀가 절대로 놓아주지 않고 붙들고 있는 4가지 영역들에 대해서 알려주시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사단과 어둠의 영들을 모조리 물리치고 그동안 우리를 얽어매고 있었던 마귀로부터 자유케 될 뿐만이 아니라 마귀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전부 되찾아오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마귀의 출처부터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지요.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는지 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창조하지는 않으셨겠지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사들 중에서 아주 뛰어난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가 있었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결국 품지 말아야 될 마음을 품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도 자기와 뜻을 함께 했던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말이지요. 그 결과 결국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천사들이 결국은 마귀가 되었고 어둠의 영들이 되었는데, 유다서 1장 6절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 깊게 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사들이 하나님께 도전하여 마귀가 된 이유가, 여러분,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반드시 지켜야 될 자기의 지위와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여 생겨난 문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을 따라 천사들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지위와 자리를 떠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속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과 욕심이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마귀가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기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 마귀의 타겟이 될까요? 사단이 자기가 있어야 될 지위와 초소를 떠났기에 그 속에 악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을 했던 것처럼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떠난 사람들이 누구의? 사단의 타겟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자리가 어디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로 떠나지 말아야 될 하나님께서 명하신 자리가 있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자리는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말이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도 하고요, 창조하신 목적이거든요.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도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있는 예배의 자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큼 생명 걸고 지켜야 될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 자리가 어디일까요? 마귀와의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기도와 말씀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어떤 사람이 귀신에 들렸기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 주었더니 귀신에게서 놓여 자유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될까요?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적극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영접했지만 그 이후의 삶이 없는 겁니다. 그 결과 계셔야 될 주님이 계시지 않자 놀라운 사실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떠나갔던 귀신이 또다시 들어왔는데 혼자서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7 귀신을 대동해서 들어와서 거하자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악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토록 지켜야 될 자리가 있거든요. 그 자리가 어디일까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라는 겁니다. 이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은 또다시 어둠의 영들에게 장악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거기서 머물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기본적인 영성을 이어가는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넘어서서 주님의 관심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마귀와의 실질적인 영적 싸움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어디? 중보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명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명하셨지만 우리의 영성을 유지하는 능력을 위해서도 명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아주 많습니다마는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용사들이 많은 교회다, 그런 겁니다. 이거는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기도 합니다. 용사들이 아주 많은 교회인데 초신자들이 많지 않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장로님들의 자리, 권사님들의 자리가 여러분 어디인지 아십니까? 저는 우선은
헌법적으로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세우신 목적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면서 이미 하나님 앞에서 온 성도들 앞에서 서약을 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경건생활이거든요. 뭐라고요? 경건생활. 다른 표현으로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특히 사명자들 같은 경우에는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담임 목사를 도와서 성도들을 돌보도록, 누구를 돌보도록? 성도들을 돌보도록 소중한 직위와 직분을 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돌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성도들을 돌보는 가장 중요한 직임은 구역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소그룹을 맡아서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새가족반을 비롯해서 성도들을 신방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돌아보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게 성도들을 돌보는 일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전도하도록, 뭐하도록? 전도하도록 세워진 자리가 장로님들의 자리이고 권사님들의 자리라는 겁니다. 헌법적으로 명시해 놓은 말씀입니다. 여기에다가 장로님들에게는 한 가지 더 추가가 되는데, 그것은 담임 목사를 도와서 교회를 치리하는 직분을 명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를테면 장로님들의 사명은 담임 목사님의 목회 비전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는 사람들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관점에서 여러분들을 평가를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과연 주님께서 명하신 자리를 얼마나 잘 지키고 계신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평가를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한번 평가를 해봅시다. 새벽 기도 40점, 그리고 성도들을 돌보는 사역 30점, 전도 사역 30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평가한다면 여러분들은 몇 점 정도가 나오시는지요? 혹여 많이 미달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주님께서 명하신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떠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자리를 떠나 있다면 누가 찾아올까요? 결국은 사단에게 점령당하는 원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귀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지위와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어디에 가두셨다고 말씀을 할까요? 어디에? 어둠 속에, 흑암 속에 가두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마귀는 하나님처럼 실체를 드러내서 막 기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막 애굽 땅을 심판하듯이 그렇게 역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또 갈멜산상에서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시지만 마귀는 그렇게 실체를 드러내서 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다만 마귀는 지능주수가 아주 얼마나 뛰어난지 예수님은 뱀에게서 뭘 배우라고요?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또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재주가 뛰어난지 인간적으로는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위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비록 어둠 속에서 일을 하지만 그 능력이 얼마나 출중한지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마귀를 향해서 강한 자 이런 표현을 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탄이 말로써 세상을 미혹을 하는 자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현혹되어 그 도구로 타겟이 되어 쓰임을 받을까요? 놀랍게도 사탄은 말을 통해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믿음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사탄의 타겟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 역사를 보면은 언제나 항상 악한 자들의 말로써 교회가 커다란 타격을 입었거든요. 이를테면 모세 당시에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들은 온갖 말로써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고 대적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어지럽힙니다.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몇 명의 정탐꾼을 파송하지요? 몇 명? 12명의 정탐꾼을 파송을 합니다. 원래 이 정탐꾼을 파송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주었으니 들어가서 취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으니 얼마나 간단하고 좋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12정탐꾼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별해서 파송을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아시지요?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나머지 10명의 삼무아를 비롯한 10명의 사람들은 믿음이 없고 부정적인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놀라운 사실은 10명의 사람들이 악한 말,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었을 뿐인데 놀라운 사실은 60만 대군이 움직이는 겁니다.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결국은 60만 대군이 전부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당시에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가 언제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사역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생명 살리기 위해서 진짜 막 뜨겁게 중보기도 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항상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역의 현장마다 쫓아다니면서 언제나 악한 말들로 예수님의 사역을 공격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는 말씀을 하지만 자기 입을 스스로 재갈 물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건은 다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영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영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말을 들어보는 것만큼 정확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가득한 사람은 누구의 이야기가 나올까요? 입만 열면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증거합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이 간증들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누구로 가득할까요? 세상에 있는 것들, 어둠의 영들로 가득하다 보니까 입만 열면 언제나 부정적인 말, 늘 믿음 없는 말, 사람들을 죽이는 말로 가득하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현재 사단에게 조종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자리를 잘 지켜야만 합니다. 특히 지금까지 마귀는 어둠 속에서 악한 말들로서만 교회를 공격해 왔기에 여러분, 지금도 그런 방법으로 역사합니다. 한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60만 대군이 멸망을 당할 수도 있고, 요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복음의 말씀 한마디로 니느웨 백성 12만 명을 구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말의 권세가 있구나. 말을 잘하면 천하를 정복할 수도 있고, 말을 부정적으로 어둠의 영들에게 장악당하면 정말 60만 대군이 멸망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사단이 강력하게 붙들고 절대로 놓아주지 않는 4가지 영역들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4가지를 다 다루지 아니하고 2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귀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지, 그래야 어찌하면 마귀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전부 되찾아 올 수 있는지, 그 방법들에 대해서도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땅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으키신 10가지 재앙에 대해선
여러분들이 듣고 또 들어서 그 스토리를 이해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으키신 10가지 재앙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단지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서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의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을 행할 때마다 나타나는 바로의 반응에 대해서만 우리가 한번 유심히 살펴보면서 우선은 마귀가 무엇을 강력하게 붙들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좀 찾아보았으면 하고요. 둘째는 모세가 바로와의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모세가 사용했던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깨달아서 활용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본문 출애굽기 8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으키시는 재앙의 강도가 점점 막 수위가 높아지면서 바로가 백기 들고 나오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 재앙으로 파리 재앙을 내리셨거든요. 당시 첫 번째 재앙인 피재앙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을 내릴 때만 해도 바로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술객들도 똑같이 따라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은 따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을 선포할 때는 견딜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즉시로 백기 들고 나오면서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는 바로를 보지요. 그렇다면 어떤 타협안을 내놓을까요? 여러분, 마귀의 강력한 특징 중 하나가 있다면 아주 끈적끈적하다는 겁니다. 마귀는 절대로 한 번에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싸워서 빼앗아 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타협안을 제시할까요? 첫 번째 타협안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바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좋다. 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허락한다. 그러나 다만 광야로 나가지 말고 이 땅에서 드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더 나아가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할 때에 첫 번째로 직면하게 되는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마귀는 어떻게든 교회 나가는 것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어디 가는 것을? 교회 가는 것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광야는 교회를 의미하거든요. 교회를 의미하는데 지금 바로가 내놓는 타협안은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도 좋지만 교회에 가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이 교회의 문턱이 여간 높지 않음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한 영혼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즉시로 교회 나올 것 같지요?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마귀가 그 영혼을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마지막까지 싸울 문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전도 사역에 있어서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도 역시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물론 저는 목사이지만 그리하여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여 항상 주의 전에 머물게 하소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하지만 여러분 요즘처럼 강추위가 몰려올 때는 오늘 같은 날은 새벽 기도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늘 저녁 기도를 작정을 했지만 내 안에서는 늘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에 이기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고 이기지 못하면 기도를 쉬는 그런 일들이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감도 막 생기게 되고요. 마귀에게 내가 오늘은 졌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문제가 영적 문제더라고요.
영적 싸움의 문제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 우리 함종화 장로님께서 그런 간증을 하셔가지고 큰 은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이 모든 예배와 모든 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의 평생의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주일 낮 예배를 비롯해서 공예배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드리게 하소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기도 사역에 있어서 기도 모임에 있어서 빠지지 않고 참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늘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이곳에 와서 3년 동안 주일 예배, 또 공예배, 새벽기도, 금요기도회, 단일기도회, 장례예배 모든 예배를 인도하는 동안 항상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바로 함종화 장로님 이심을 보면서 야 이거 기도하면 기도를 하였기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는 오늘날 성도들이 사명자들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기에 생겨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러기에 자리만 잘 지키면 교회는 부흥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마귀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다윗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 다윗도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았거든요. 다윗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이게 다윗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고 평생의 기도 제목이다 보니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주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사모하고 늘 주의 전에 머물면서 그렇게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또 들어와서 모세가 바로의 말에 반박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함은 부당합니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죠? 교회 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지금 바로가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저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려치지 않겠나이까. 그러니 우리는 광야길로 사흘길쯤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겠나이다. 그러자 바로가 두 번째 내놓는 두 번째 타협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는 상당히 끈적끈적하거든요. 그 결과 오늘 말씀에 의하면 바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좋다. 내가 광야로 나가는 것까지는 허락한다. 교회 가는 것까지는 허락한다.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작전이 이 타협안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오시는지요? 이 작전은 다른 표현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좋다. 내가 너희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까지는 허락한다. 교회 가는 것 허락한다. 그러나 다만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너무 깊게 빠지지는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되 몸은 올라가서 예배는 드리되 영과 진리로 드리지는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는 것까지는 허락하지만 몸만 올라갈 뿐 마음까지 가져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빈 껍데기로 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오늘날 여기에 속아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앞에 평생을 올라와 예배는 드리지만 깊어지지 않는 성도들이 여간 많지 않습니다. 성령께 장악당하기 위해 기도하는 은혜 흠뻑 빠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충만케 되기 위해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흠뻑 빠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배는 드려도 영과 진리로 성령이 운행하시는 예배를 드리질 못합니다. 흠뻑 빠져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처럼 성령께서 막 강력하게
장악하여 예수의 사람을 만들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가셔서 한 수가성 여인을 전도하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예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가장 많이 터치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비록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지만 평생을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겨오던 여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시지요? 우선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 늘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여인의 모습을 발견하고요. 또 남편을 몇 번 5씩이나 바꿀 정도로 세상적으로 푹 빠져서 부정한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의 모습도 발견하고요. 심지어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유대인들과는 원수지간이 되어가지고 어디가 진짜 성전이냐 맨날 싸우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믿는 사람들끼리 맨날 싸우며 살던 그런 여인이었었거든요. 이거는 정상이 아니지요. 잘못됐잖아요. 그렇다면 어찌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일까요? 우리 주님의 진단은 예배가 죽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증거하길 원하시는 메시지는 이런 말씀을 전하지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이 말씀 들리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저 몸만 교회에 올라와서 마당만 밟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찾고 계신 사람은 참 예배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올라와 성령으로 예배하고 말씀대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고 예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수가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하나님이 막 강력하게 일하여 만들어 갈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을 만나면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으면서 오직 살아있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 회복되었을 뿐인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녀의 모든 삶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녀의 모든 사역이 회복되는 겁니다. 진짜 예배자는 반드시 삶으로 연결되거든요. 지금 내 믿음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면 무엇의 문제가 있을까요? 예배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지를 못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령이 일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껍데기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수가성 여인이 주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의 예배자로서의 눈이 열리게 되자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수가성에 들어갑니다. 주님을 만난 감격이 너무 뜨겁습니다.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은 은혜가 너무 뜨겁다 보니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결과 수가성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전도를 하고 있는, 전도하라고 명하신 것도 아닌데 여러분 은혜 받으면 전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냉담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전도자의 길을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는 금년도에는 여기까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 싸움이 걸려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것처럼 끈적끈적하여 마지막까지 놓아주지 않는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끝없이 기도하면서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면서 말입니다. 마귀를 향해서 묶여져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지금 끊임없이 선포하는 모세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우리 주님께서는 구약시대에는 주시지 않았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뭘까요?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묻고 푸는 권세가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로써, 기도로써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기만 하면 어둠의 영들을 묶을 수가 있고요, 묶인 영혼들을 풀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활용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안에 이 능력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모두가 다 열정적인 중보기도자가 되고요, 또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열정적인 예배자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전에 머무는 시간이 많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살아있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